강릉샘불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한 말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가족들이 다 성경을 열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합 신기가 매우 불편했죠. 그때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말했죠. 이 말은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의 긴 가뭄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 때문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요. 당신이 한 말이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가 말하는 내용은 온 땅에 3년 동안의 긴 가뭄이 어려움이 임한 것은 아합과 아합의 가문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괴롭힌 것은 바로 아합이다 라는 것이 엘리야의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땅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진짜 누구 때문인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밝히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오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요, 19절 말씀에서 특이한 점,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임했다는 것이니까, 이 사실을 밝히자는 것이니까 갈멜산에 이방 선지자들과 아합 왕만 오면 될 듯한데 엘리야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아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었던 걸까요? 바알 선지자들만, 이방 선지자들만 모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21절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지금 엘리야 앞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앞에 이방 선지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2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에게 먼저 나아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나갔죠.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 아니었나요? 이방 선지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혼쭐 내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방 선지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먼저 그들에게 가야 했었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실제로 엘리야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한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길까? 하나님이 이길까? 바알이 이길까?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그 대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었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하시렵니까? 간절한 절규와 같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본문에 있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나는 그런 건 없어요. 나는 그냥 궁금했어요. 이 싸움이 재밌어서 구경하러 왔어요. 제 3자처럼 이 말씀을 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하방처럼 엘리야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말이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삶과 내 신앙 속에서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양쪽에서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본문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유대 하시디즘 문학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학생이 코스크의 라피 맨델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말 그 실망이 얼굴에 그려져 있죠. 라피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학생이 라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끔찍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라피가 이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그럽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어린아이가 글쎄요, 어떤 자신감이었을까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죠. 그러면서 라피가 그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당장 시작하거라. 이 짧은 일화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라피가 어린 학생에게 말했었던 마지막 말.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당장 시작하거라. 하나 확실한 것은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해봐.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한 자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해 보이고 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너는 잘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당장 시작하거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엘리야를 탓하고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때문이요 라고 목 놓아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자이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거라. 결단해라. 우리를 격려하는 또 명령하는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갈멜산 꼭대기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던 이방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그 많은 눈초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산 정상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선택해라. 이방 선지자들의 눈초리가 아주 따가울 때, 이방 선지자들의 그 미소가 의미심장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물은 거죠.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느냐?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갈멜산의 장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바알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만몬의 신인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어떤 면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알입니다. 만몬입니다. 풍요죠. 돈 지상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돈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은 하찮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만몬의 시대에, 바알의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나눔과 베품보다는 성공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방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 정상에 불러 모았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만몬의 세상, 성공 지상주의 세상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또한 이러한 세상을 떠나 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세상은 하나님 원하신 세상이 아니야 하면서 산속 깊숙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삶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당연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바알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 중간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우리도 정말 이 소리를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우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피를 토하는 절규의 외침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일까요? 이방 선지자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바알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찌됐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대답해야 되겠죠? 우리는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21세기 자본주의 속에서, 만몬의 시대에서, 성공과 경쟁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엘리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의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너희가 바알을 따르면 잘 살 것 같지만 보라, 너희가 보는 것은 3년의 가뭄이지 않은가? 그러나 너희가 이성적으로는 믿지 못할 것 같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 가뭄은 곧 끝날 것이고 이 땅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을 따르시오 라는 이 강렬한 설교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강릉샘물교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